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자, 있었으면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장로님 계약했어요? 내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십중 나는 기도하고 나갔을 때 거의 맞더라고. 이 교회를 땅을 살 때도 내가 한 부동산 한 40군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자기들은 여기다 교회 지으면 좋대. 나는 너나 지어라. 속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땅을 딱 보여주는 순간 마음에 이거야.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에게 현찰로 박치기 할 테니까 얼마 디시하고 내일 당장 계약한다라고 이 땅 주인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내 머리에 세우고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해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3일 작정 산업을 놓고 2번 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여건이 다 잘 됐어. 오늘도 내가 그 일 때문에 2시간을 꼬박 기도했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아주 좋아해. 할렐루야 하면 하고. 나도 그 장소를 가보니까 주차장도 넣고 홀도 한 6, 70평 될 것 같아. 상당히 크고 밥그릇이 300그릇이야. 그 다음에 성석 백반까지 합치면 400그릇이야. 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하고 있는 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막 이거 어쩌고 나팔을 막 푸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기를 딱 듣고 우리 권사님이 근심이 딱 생긴 거야. 아이고, 이거 300그릇, 400그릇 설거지하려면 이건 누가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가 뭐냐, 좌절이 와버린 거야. 어떤 좌절하는지는 이제 뭐 저분 2분밖에 모르겠지만은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 헤쳐나갈 것인가,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헤어지고 왔어.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나갈 때 착착착착 진행이 돼버려요. 그런데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 10가지가 진행이 착착 되는데 한 가지는 꼭 안 돼. 이런 나에게 불안이 올 수 있고 초조가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도 저희 가는 데서 좀 이제 더 큰 데로 가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제일 문제는 이거지. 이것도 다 됐어.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300그릇 그 주인이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다니까, 아유, 설거지하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딱 끌려가지고 이거 계약을 할까 말까. 이건 사탄마귀지. 기도는 못 하래요. 그죠?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착착착착착 맞춰져. 그런데 꼭 한두 개는 꼭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안 돼. 내가 이제 네 모델과 3번 했습니다만은 동기 목사님 그런 거야. 너 그렇게 교회 땅 사가지고 교회 지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런 사람들 안 만났어.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해버렸어.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어떻게 인천에서 일산 와가지고 성도들 따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교회 지면 교회만 달랑 있으면 뭐하냐. 막 부정적인 말을 딱 들을 때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나도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 딱 정리하고, 교회를 짓는 목사들을 내가 딱 찾아다니면 그들에게 내가 조언을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가?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틀려. 교회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교회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야. 장로님, 권사님, 그 설거지 문제도 부딪히면 되는 거야. 뭐든지. 이 세상에 힘든, 힘 안 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400그릇 그냥 주나? 가봐요. 주차장도 아주 막, 우리 교회 주차장보다 더 큰 것 같아. 홀도 번당만 해. 이제 계약했으니까 잘 하셔. 할렐루야. 돈도 다 준다고 그러더만. 근데 이제 문제는 연세가 더 400그릇을 하려고 하면 힘드시긴 힘드시지. 이제 주방 정도 있고 하니까 주방장한테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사기로 하겠어요? 12월 며칠 날? 12월 말에. 11월 말에. 네. 자, 기도하시고. 이제 아까 그 부동산 그 소개하는 분이 무슨 암이라고 그랬어요? 페레가? 피암이 걸렸대.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피암은 좀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병원에서 뭐 1년이 2년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듣고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좀 알아두시라고, 영적인 영광.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곱에서 이제 막 헤매는데 죽음의 사자가 딱 가자, 그러고 오더란 거야. 새카만 옷을 입고. 이제 자기는 나는 안 간다! 막 이제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는 또 갔다. 그래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이제 숫자를 더 많이 데리고 새카만 죽음의 사자들이 또 오더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떼쓰면서 나는 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해서 막 싸웠다는 거야. 그것도 물러가더래. 또 세 번째가 또 오더니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 거기서 막,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쪽에서 컥 하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 그 영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영적인 것은 이제 내 영이 간단히 말하면 그 귀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홍길동을 잡아가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세상 사람은 죽음의 사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신명기 출애굽기는 제1세 교유 현장이고, 신명기는 광야 38년 정도 끝나고 2세 교육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한 18살, 거의 한 120살 다 먹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열조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이제 2세들에게 교육한 현장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얽혀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암 환자가 나와가지고 진짜 아까 보니까 정말 나는 그때는 한 3년 전인데 봤을 때는 그러더만 아주 완전히 환자더니 얼굴이 그냥 쭉 반짝반짝 빛나대. 아주 머리도 다 나고 참 그분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암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주사한데 외국에서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주사를 맞았다. 이거 참. 첫째 오늘 말씀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이야.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곧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자손으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너와 너 아들과 너의 자손. 그러니까 3대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잖아요. 3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계승하고 아들의 믿음을 그 손자가 계승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란 말은 야레란 단어인데 첫 번째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본문 그대로 경외하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그것을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바로 이삭을 바칠 때에 거기서 선언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죠.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의 손자 시대까지 중손자 쭉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을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국영령을 공부하는데 미국은 무서운 짐승이죠. 미국은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과 사자하고 싸움이 붙어서 1991년도에 조르바크 조프인가? 그분하고 레이건하고 싸움 붙어가 누가 이겼어? 미국이겠죠. 무서운 짐승이 사자를 물리쳐버렸잖아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지금 무서운 짐승과 누구하고 좀 싸움 붙으냐? 1, 2 지금 곰하고 싸움 붙어서. 그러면 중국이 곰이거든요. 미국이 무서운 짐승이고 누가 이겨요? 사자가 무서운 짐승한테 졌는데 곰이 사자한테 대들었고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곰이거든. 미국이 지금 사자고 무서운 짐승이고요. 그러면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무서운 짐승이 이겨. 시진핑이 항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시진핑한테 붙으면 안 되고 미국한테 붙어야 돼. 애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야당 어떤 후보는 시진핑한테 붙으려고 지금 난리치고 어떤 또 후보는 미국한테 붙으려고 하는데 미국에 붙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신문 보니까 나는 알거든만.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이름은 안 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대.
시편 34편 다윗이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것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에 감춰져 있는 금 보화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돈 다 합쳐도 안 된다는 그만큼 금 보화가 사회 바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미국의 여러분 경제를 누가 흔들고 있어? 이스라엘 후예들이 경제권을 자꾸 흔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육적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육적 이스라엘인들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인구가 많이 해봐야 전세 흩어져 있는 인구가 본국에 있는 인구가 약 2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 계통 2억 5천이 아랍 지역에 못 이겨. 6.1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8.1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지금도 여러분 2억 5천이 여러분 약 1,400~500만 있잖아요. 지금 현대 쪽의 중동 이스라엘에. 그 나라를 못 이기잖아요. 2억 5천이. 1억도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란이 그냥 핵무기를 만들려고 건물 만들고 다 가서 폭삭 그냥 폭국기를 갖다 가서 폭파시켜버리고 네바논도 마찬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를 그 중동의 2억 5천이 못 이기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잖아요. 6.1 전쟁할 때 그들의 표가 뭐예요? 우리가 6.1 동안 전쟁하고 7일째는 쉬자. 그래서 6일 만에 전쟁하고 7일째 쉬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공부할 때. 아랍 진영의 여러분 병사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써요? 왜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갖고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습니까? 하니까 그냥 벌떼들이 아주 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 병사에 압을 막아가지고 뭐가 보여야 뭐 누구를 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리고 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나라에도 복을 주고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개인에게 복을 주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천 7만 교회 30만 25만 장로님들 계시니까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세계의 10대 바로 돈을 잘 버는 나라 어떨 때는 8, 9, 7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미국의 석학들은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에워낸데 뭐라고 2035년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죠. 한반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일된다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잘 산대. 할렐루야. G2에 들어가 보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일. 저기는 사회주의니까 안 되고 공산주의 빨갱이니까 안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남북한 통일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제껴버리고 중국, 러시아를 제껴버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 조그만 인구 5천만 좀 더 됐는데도 여러분 세계에 여러분 옛날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을 춤을 누가 능가하리라고 생각했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가서 막 그냥 마이클 잭슨인가? 그 사람도 춤을 능가할 수 있는 아주 막 성악으로 막 세계 랭킹 1위. 대중가요로 막 세계 랭킹 1위. 막 춤으로 막 그냥. 그저 뭐에 막 머리를 막 땅에다 박고 막 빽빽 돌리는 거 뭐라고 그래? 비보인가? 그것도 세계에서 막 1위 막 2위 먹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운동도 그냥 빙판에서 그냥 세 바퀴 도는 건 은하가 그냥 세계 그냥
그냥. 연하. 연하. 빙판에 세 바퀴 돌려가지고 막 세계 그냥 아주 막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삼성 그냥 아주 그냥 슈프니 세계에서 막 그냥 난리치고 말이야. 대한민국 이렇게 잘 때려 누가 해서 하나님이 이민족이 하나님께 우리와 저와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화요일 날인가 내가 이제 연대 세브라스 병원 가면 거기 선교사가 세웠거든. 세브라스 병원. 선교사가 세웠던 건 기아집 이렇게 조금 초가집으로 하나 세워놨어. 거기에 연대 신학과도 있고 연대 대학, 연대 병원 세브라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청와대, 강화문, 서울역, 용산역, 그냥 영등포, 야, 저 신도림역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신도림역이 서울역보다 더 크대. 옛날에 내가 인천에서 그 신도림 전철 존단한테 가서요. 신도림에 아주 막 그 전철 라인이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안 되더만. 지금은 다 칸막이 버렸어. 그러니까 안 돼. 옛날에는 칸막이 없었거든. 그럼 중앙에 서가지고 수천 명이 한 1, 2분 되면 수천 명이 모여, 그냥. 쫙 서부터 여기까지. 기차 그게 한 10개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몇백 미터 되잖아요. 그럼 아주 빡빡이 있었거든. 중앙에 서가지고 전도하면, 다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머리가 촥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 고개가 척. 작년에 그 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갈라 했더니 칸막이가 다 쳐져가지고 안 되더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지금도 3,000년 전에 다윗을 찾은 것처럼 6,000년 전에 4,000년, 2,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는 것처럼 3,500년 전에 모세를 찾는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누가 나를 경외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계셔. 할렐루야.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 나라에 복을 주고 그 가정에, 그 산업에,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칠흑같이 캄캄하면 쌍라이트 이렇게 하면 쫙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내 얘기요. 헤드라이트, 나이트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나이트로 지금 전 세계 흑암 속에 바로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찾고 계신 누가? 하나님이. 찾으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끝에 가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은 두 가지 개념이라고 했죠. 첫째,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로 가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았어.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두 가지 축복을 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질도 좀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늘 나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붙잡고 그냥 끝까지 물어들어져. 그냥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내 시대에 안 되면 우리 자손 시대에 이 일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어디를 보든지 간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시편 128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끝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자.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전도에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가난하면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러지. 요즘은 주면서. 요즘은 아주 커피가 아주 막 한 건물 건너에 아주 커피숍이 얼마나 많으냐. 커피 비싼 건 비싸대. 막 한 잔에 막 밥값이요. 백반도 6,000원인데 커피도 6,000원, 7,000원. 할렐루야.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중면에 저기 마포 무슨 호텔인가 이어먹고 오래됐네. 그거한테 그 당시요, 3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호텔에 가니까 커피 한 잔에 7,000원이건만. 지금 한 만 얼마 할 거야. 저기 120층 같은 데 가면 커피숍 있을 거야, 거기. 거기 가면 막 커피가 막 몇만 원 갈라는지 모르지. 나는 구경만 했어. 겉에서 전도하면서, 아, 나 잘 지어놨네. 들어가 보지 못했어. 그거 가면 주차비도 엄청나게 비쌀 거야. 잠언서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 말에 의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 온 소리에 우리는 어쨌든 믿음 예배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지켜. 잘한 지극히 적은 자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할렐루야. 그냥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도 그냥 3,000% 받고 하면 안 돼.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따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기는 자는 성령의 교도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이야. 들을지어다.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경외하고 들으라 이 말이야. 경외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잠언서 14편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망의 바로 그물에서 새는 그물에 걸리면 끝나는 거죠. 새는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절대 뒤로 후진 안 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돼지도 절대 후진 안 해. 앞으로만 가죠. 고기도 여러분 절대 후진 안 해. 걸리면 앞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더 걸려버려.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악음 여기가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앞으로만 전진한 가야 돼. 앞으로. 여러분 고기 보세요. 장마지만 물이 막 위에서 올라오면 그 차고 막 올라가잖아요. 떠나 내려가는 여러분 양도 그렇습니다. 양도 여러분 튼튼한 양은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으러. 그러나 비실비실한 양은 위에서부터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아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을 사는 그 목자들은 딱 들에 언덕에 올라가서 양을 고른다 하잖아요. 딱 놔둔대. 보고 내려간 것은 안 산대. 올라간 것은 산대.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도 내려가면서 풀 뜯어먹은 것을 여러분 안 산다니까. 양도 풀 뜯어먹고 올라가는 양을 산다잖아요. 고기도 여러분 심은 건 물살로 떠내려가 버려요. 싱싱한 고기는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할 것이고 존귀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1위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예요? 엘리사가 바가는 농부였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냥 크게 써버리잖아요. 왕이 그냥 엘리야를 향해서 울기도 하잖아요. 왕이.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크게 베드로도 여러분 저기 한강 호수에서 그물 던지는 어부 출신인데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올 때 사람을 낚는 엄청난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큰절한 위대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정직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님은 그를 영육을 쫙 치료시켜요. 여러분은 오늘 가정에 치료시킬 것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건강의 문제도 있으면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힘으로 껴주겠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인생 이제 저도 내일 모레 70이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이 땅에 돈도 중요하고 박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세상 말로 하면 백도 좋아. 다 좋은데요. 인생 끝자락에서는요.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다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정말 내세를 준비 잘 하고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반드시 두 곳이 있으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분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아주 그냥 카톡을 하루에 두세 번, 네 번, 제일 적자 두세 번이야. 그분이 오늘 또 카톡 왔더만.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치매가 자주 온단 말이야. 치매 아셔? 자기 남편을 가르쳐서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을 가르쳐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게 치매거든. 그런데 어떤 이제 의사가 써놓은 그 글을 나한테 보냈어. 목사님,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가 먹으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저처럼 한 1m 키가 한 70되고 한 70kg 되면은 하루에 여름에는 먹거든요. 겨울에는 못 먹었더만. 한 2리터, 2.5리터 먹어야 돼.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검버섯 생기고 한 거. 물을 적게 먹어서. 물을 풍성하게 먹어. 할렐루야. 물을 많이 먹어야 치매가 안 온대요, 치매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너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축복이 있겠노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배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00년 후에 비가 올 것을 누가 예측하고 하다가 여러분 실증도 나지. 100년 동안을 방주 120년 후에 올 것이다 했는데 20년 만에 100년 만에 방주를 다 지으니까 20년을 감축해서 100년 만에 방주를 완성할 때 100년 만에 물을 하나님이 전 세계 40주야 위에서 쏟고 밑에서 터져서 바벨이 되버리죠. 운물은 하나님, 여기에 땅물은 마귀의 물, 그냥 그게 합쳐지는 거 바벨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짐승이 숨 쉬는 것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나 짐승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숨쉬는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년 동안을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민족은 야벳 족속 백인이죠. 그 다음에 함 족속 검둥이죠. 셈 족속 학인종 우리죠. 전 세계 세 개 족속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노아의 식구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가 퍼지게 나가. 그래서 함 족속은 땅을 향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또한 야벳 족속은 바로 해양 세력을, 미국같이 해양 세력을 그냥 정복하고, 셈 족속은 산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셈 족속이 바로 산신령을 좋아해가지고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우린 셈 족속.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도 믿음의 꽃을 핀 자들, 믿음의 성공자들,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 사도 요한은 보호자의 음성에 나서 가르되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첫째 하나님 명령 여호와를 경외를 잘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푸른 천 실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슨 모형이요? 천국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신다 했으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간곡히 축복해드리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조 감동 역사하심 받아 여호와를 경외를 잘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의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일산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